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에 주저앉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움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에 기대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4편입니다.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주를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로 되어 있고 종종 다윗 왕조의 왕과 관련된 행사 때 사용되었던 왕국의 시편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그 시편에 담긴 형식이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라는 개인으로 시작하여서 12절 이하부터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인 1절부터 11절까지는 개인적인 간구로서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 예배의 외침으로 시작하여 전쟁에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다윗 왕을 구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이 찬양이 계속적으로 이방인에게서 도우시기를 구하는 간구의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인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복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이 다른 시편에서 읽을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편 18편의 내용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또 다른 시편 8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다른 시편들을 사용해서 찬송과 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이전의 시편들을 자신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성경의 구절들, 특별히 시편의 찬송과 기도의 구절들을 엮어서 교동문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만들어 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저자들이 드린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인물이 표제어일 경우에는 그 시편의 저자를 말하거나 또는 그 인물의 삶과 연관되어서 읽으라 하는 의도로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시편의 간구를 드리면서 다윗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의 저자들이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그들의 찬양과 감사가 바로 우리들의 찬양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시편 144편의 기도 역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도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거짓된 행동으로 위협을 하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8절과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서 구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유혹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세력을 늘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 기도가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드려져야 하는 그러한 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자는 이러한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바에서 찾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 시편 144편이 시편 18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18편의 표제어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도움되시고 피할 요새와 산성이요 방패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건지셨음을 경험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또 시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는 일이 선행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날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에서 도움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에 여전히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지난날 베푸신 구원 속에서 오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기억 속에서 신앙인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억이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사그라질 때 현실의 고난에 주저앉게 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절의 구절을 읽을 때에 그것은 더 이상 다윗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이 이제 우리의 지난날 삶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지난날 도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지난날 보호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지금 여기에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묻어두고 살며 감사하기를 멈추고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다시 기억하여 다시 감사하고 다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속에서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 없음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어제 144편의 말씀에서 묵상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본질, 본 모습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의롭지 못함을, 즉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로 깨닫게 되는 일이 무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고 생각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이룬 것들로 인하여 자랑으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자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탐욕이 가득하여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에 자신하며 교만하여 살아가지만 자신의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 알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가 서로를 알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때 둘의 결합을 의미할 정도로 깊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의 전부, 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다라는 말은 존중하다, 귀하게 여겨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4절에서 사람은 헛것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헛것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무가치한 것, 무익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 겪으시기까지 이해하셨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약하고 무익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기대어 다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이러한 사랑에 기대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위대한 모습으로 임재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현현을 구하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을 베푸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이 이방인의 강한 세력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9절에서 기도자는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40편 1, 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구원으로서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서 기도자는 내가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다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그 기도의 간구를 볼 때 기도자는 하나님께 드릴 간절한 간구의 상황에서 먼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또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러한 간절한 탄원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답답한 상황을 아뢰을 때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줄을 믿습니다. 이 찬양과 감사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서 기도자는 왕이라는 지도자답게 자신의 고난과 간구를 넘어서서 우리 백성의 복된 삶의 모습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백성들의 자녀들의 축복, 또 곡간과 가축들이 번성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러한 축복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베푸신 은혜가 백성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삶은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나에게서 막히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 내 가정, 우리의 공동체에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래왔지만 오늘날에 더욱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첫 기도는 내게 베푸신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찬양할 때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를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흘러가듯이 새로이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가득한 새 노래가 울려 퍼져나가서 오늘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 힘겨울수록 지난날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욱더 힘써 기억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많다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또 무익한 우리들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해하시고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신 그 사랑에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주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